우리 성도님들 크리스마스 이후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동안 기쁘게 시간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기쁨을 보내는 가운데에 가장 큰 기쁨의 원인이 이 땅에 나를 오신 예수님이었기를 바랍니다. 선물도 파티도 여러 즐거운 시간 너무 기쁘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힘들고 지쳐있던 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에 참된, 정말 크리스마스가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크리스마스 안부에 한 가지 안부를 더 묻고 싶습니다.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웃을 때도 눈물 질 때도 많았을 텐데,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오늘 그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시고, 또 올해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집에 걸맞은 성도로서 잘 지내오셨습니까? 여기서는 대답이 작아지네요. 2025년 첫 주에 나누었던,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 교회 표였습니다.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 많이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새롭게 단장한 이 주님의 성전,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을 텐데,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갖고 이곳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누었던 표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면 이제 2026년이 되기에,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보에서도요, 여러분들 지금은 꺼졌지만 화면에 이제 보이는 PPT 슬라이드에서도요, 그 표어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이제 다시 보지 못하게 될 표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표어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성도님들마다 제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누군가는 아유 잘됐다,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그런 안도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누군가는 새로운 결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이와 함께 했던 신앙의 노력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이 표와 함께 반성과 성찰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어떤 특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속이 시원하셔도 좋고요, 아쉬우셔도 좋고요, 성취감을 느끼셔도 좋고 반성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 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라는 우리들의 신앙의 노력을 졸업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표였지만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가 되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겠죠. 2025년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오늘이 단지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해 동안 마음에 품었었던 그 신앙의 노력을 중간 점검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집에 걸맞는다는 표현은 이 성전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은 어떤 자격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걸맞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어울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주의 집에 걸맞는 자라 함은 이 거룩한 성전에 어울리는 삶을 나의 일상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기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내가 어디에 있든 계속해서 그 노력을 쉬지 않고 하는가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요,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듯이 가끔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걸맞지만 또 가끔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 주님의 전에 어울리는,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대면하기에, 주님과 함께 머물기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들은요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이 다짐, 주님의 전에 걸맞은 성도,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 이 표를 기억하시면서요, 특히 뉴욕 한인교회 성도라면 주께서 허락하시고 도우시어 이렇게 완성될 수 있었던 새 성전과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라면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기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해야지, 이런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요, 오늘 우리들이 이 표를 위해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예레미야 7장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주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나오죠. 너희의 모든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성전의 모습, 그 성전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전혀 거룩한 그 성전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그들의 행실을 볼 수 있는데요, 도둑질하고요, 살인을 저지르고요,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실을 고쳐야 내가 머물겠다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느냐.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성전에 있으니 안전하다, 이런 일들을 다 저질러도 내가 성전에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쉬워하면서 한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죄는 다 저지르면서요, 내가 이 성전에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이제 전달받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문 앞이에요. 성전에 들어온 사람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붙잡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을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죄된 모습을 갖고 나는 괜찮다, 이곳은 성전이다 하면서 어떻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희들이 물들어 있는 그 죄의 모습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전에 있다고 한들 하나님은 이곳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지도 않으실 겁니다. 우리들의 소리를 듣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깨달으십시오. 뉘우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변화하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수천 년 전 유다 땅에서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라 2025년 끝자락, 바로 이 시간 우리 뉴욕 한인교회 본당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절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 우리도 그들과 닮은 삶을 살고 있다면 말이죠.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요,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내 이익을 챙기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다가 주일 아침 이 예배당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룩의 가면을 쓰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앉아 있다면 세상에 묻은 죄를 씻어내지도 않고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앉고 여기가 주의 집이니 내가 안전하지, 내가 주일 성수를 했으니 다 해결되겠지, 이 정도쯤이야 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이 성전에 있지 않겠다고,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머물 수 없다고, 너가 고쳐야 내가 머물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늘 요구하시죠, 거룩한 삶을. 근데 이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지켜내는 그 순종의 노력,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 거룩의 노력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항상 거룩한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전 밖에서의 삶이 온전할 때에 그때 우리들은요 주의 집에 걸맞은 자라고,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기에 걸맞은 자라고, 어울리는 자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그럼 기억하시나요? 완전한 성도,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성도, 해를 끼치지 않는 성도, 눈을 다스리는 성도, 이웃을 섬기는 성도, 또 약속을 지키는 성도. 기억 안 나시는 눈치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될 수 있을지 저희들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정했었잖아요. 어떤 성도, 이 타이틀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보셨죠? 저도 봤어요. 저도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주보 뒤에 뭐가 있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들이 함께 지키고자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지키기로 했었던 약속들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은 적도 있어요. 혹시 오늘 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 아니시죠?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요, 저희 약 2달 정도 전했던 말씀을 정리해서 만들었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아마 우리들 가끔은 보면서 지키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을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럼 찾은 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주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셋째, 하루에 성경 한 장은 꼭 읽습니다. 넷째, 이웃에게 선한 말을 사용합니다. 다섯째, 말씀과 믿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으로 선행을 실천합니다. 확실히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6가지 약속을 읽으시면서요,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 안 계십니까? 나는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못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요 매일 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잘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말씀을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지켜나가는, 2025년이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6년도, 2027년도 앞으로 쭉 함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던지신 이 말씀은요,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불러 세우기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요, 내가 기다릴 테니 회개해라, 내가 떠나지 않을 테니 빨리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 그들과 함께 머물기 위함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출발점은 분노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우리들 중 대부분은요, 모든 순간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부족하고요, 넘어지고요, 실패하고 하나님을 등질 때가 더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의 집에 와서 다시 걸맞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다시 주의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끔 노력하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가고 있기에 우리들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어내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회개는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제가 다시 만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 저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 약속은요, 우리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어쩌면 믿음의 손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완벽하게 지킨 자가 주님의 집에 걸맞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이 약속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주의 집에 걸맞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집에 걸맞은 성도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실천들을 다 지키는 자, 삶에서 나의 1분 1초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라지만요, 사실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때때로 우리들의 결단과 약속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집에 어울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2025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의 집에 걸맞은 자의 삶을 잘 감당해 오셨다고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주님의 집에 걸맞은 자가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린 자녀나 손주들이 아빠나 할아버지 구두를 신고 다니시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그래요. 가끔씩 제 신발을 신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어린아이 발에는요, 그 구두가 너무 크잖아요. 한 걸음 떼는 것도 어렵죠. 막 걸음 뗄 때마다 신발이 벗겨질 것 같고 뒤꿈치만 올라가고 뒤뚱뒤뚱 걷다가 금방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참 귀엽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신발은요, 그 아이들에게 전혀 걸맞지 않은 신발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는 왜 네 발에 맞지도 않는 신발을 신고 난리야? 이러면서 화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러는데 화 안 낸다고요, 저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넘어질까 봐 걱정이 되고요,
그 모습이 참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그 신발을 그렇게 신고자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나도 아빠처럼 신고 싶어. 나도 아빠처럼 될래. 어쩌면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나도 아빠처럼 아빠가 갔던 그 길을 똑같은 신발을 신고 같이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신발을요 자기 발에 맞추려고 애쓰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바라보신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사실 거룩함이라는 신발, 또 정의와 진실이라는 구두, 뭐 이웃사랑이라는 옷, 이런 신앙생활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할 만큼 큰 사람들은 아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요 뒤뚱거리고 넘어지고 신발이 벗겨져서 부끄러운 그런 순간을 직면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비록 발에 맞지 않아 헐떡거리더라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집에 어울리는 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걸맞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단숨에 완벽한 큰 사람, 단숨에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오늘도 아빠의 신발을 신고 뒤뚱뒤뚱 거리더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어린아이의 마음,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빠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요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성전에 머물기에 가장 어울리는, 가장 걸맞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성도님들 올해 정말 잘 지내오셨습니다. 완벽하지 못했다고요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충분히 주님의 집에 어울리는 걸맞은 성도님의 모습으로 지내오셨습니다. 그렇지만요 여기서 만족하지면 안 됩니다. 2025년도로 이 노력이 끝맺음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집에 걸맞은 성도가 되기 위한 노력, 특히 여러분 이 주보에 써있는 우리들의 약속들, 이 약속들, 이 다짐은요 기억하시고요 계속 꺼내보시고요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족한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2026년도에도요 우리는 여전히 더 크고 어려운 신발을 신고 뒤뚱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어울리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빠의 손을 잡고 그 걸음마를 계속해 나가며 언젠가는 우리 발이 훌쩍 자라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에 딱 맞는, 걸맞다는 그 표현이 부족하지 않는, 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